사람은 상대적인 가치나 평가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은 늘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렇게 우리 세상을 이렇게 늘 비교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50평짜리 아주 고급 아파트에 사는 사람도 자기가 알고 있는 주변의 친구들이 다 70평 이상 살면 자기는 가난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상대적 빈곤을 느낍니다. IQ가 140이고 똑똑한 사람인데 자기 주변에 전부 다 160, 170 이상 되는 사람, 멘사 회원들이 다 있다면 이 사람은 스스로 자기는 머리가 나쁘다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학에 갔는데 친구가 그날 고해에 꼴등을 했습니다. 공부를 잘해요. 그래도 내년은 수재인데 서울대학에서 꼴등할 수 있죠. 그래서 자기는 열등감이 빠집니다. 아, 나는 꼴등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헤어나지 못하고 평생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자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좀 스스로 절대적인 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 절대적인 기준을, 가치를 좀 신뢰하고 그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정체성을 말하는 거죠. 정체성이 강한 사람은요, 자존감이 아주 높은 사람은요, 뭐 꼴등해도 뭐 그럴 수 있지 가는 겁니다. 50평짜리 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프라이드를 가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늘 비교하는 거죠. 상대적인 평가에 늘 휘둘리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사회와 우리 현재 교육이 이런 좀 절대적인 기준을 강조하고 교육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물론 가르칩니다. 행복은 성적순에 있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실상은 안 그렇다는 거죠. 실상은요 1등만 살아남는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어두운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살률이 OECD 국가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생활의 목표 중 하나가 이 부분에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적인 신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신을 믿습니다. 유일한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셨고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신앙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적인 신앙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더 깊게 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세상적인 가치나 세상의 평가가 자꾸 우리를 따라옵니다. 자꾸 우리를 얽매이려 합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는 거기에 빠집니다. 빠지니까 힘든 삶을 살아요. 그치? 어떻게든 돈을 모아서 나도 이렇게 삼각대에 있는 이 차를 좀 몰아봐야 되겠다. 어떻게든지 나도 좀 바둥바둥 살아서 나도 70평 아파트에 살아야 된다 라고 끊임없는 세상적인 평가에 목표를 두고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와서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지만 그러나 삶은 세상의 평가에 그 기준을 따라서 살려고 얼마나 발버둥 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만원한 은금을 천원합니다. 왜? 이 돈 아껴서 여행도 가고 이 돈 아껴서 뭐도 하고 이 돈 아껴서 뭐 하려고 하는 세상적인 평가가 확 자기를 잡고 있기 때문에 고생을 자초하는 거예요. 안 써도 될 돈을 나중에 쓰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자기 발전을 위해서 세상의 평가에 높은 평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공부도 잘해야 합니다. 이제 열심히 또 일해서 또 돈도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가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이 가르침을 무시해가면서, 그렇지? 하나님과의 연락하는 삶을 무시해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따라가면 곤란하다는, 이 어리석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가 왜 이렇게 생겼습니까? 중국 우한에서 뭐 어떻게 돼서 지난번 아니다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아니다고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너희들 좀 정신 좀 차려야 되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손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정신 차려야 돼요. 제가 수요일날 피 터지게 설교했잖아요. 이 부분에서. 저는 피 터지게 설교해도 여러분 피 터지게 안 떴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즉 절대적인 이 가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는 것이죠.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댓글 보십시오. 어느 교회 부목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 하니까 개떼같이 달려들어서 그렇게 문 닫으라고 문 안 닫을 때만 잘 됐다 하는 거는 하여튼 기독교가 망해된다고 막 댓글이 달렸는데 여기에 아니라고 댓글 다는 사람을 제가 못 봤어요. 지금. 물론 다 저 같은 마음이겠죠. 내라도 한번 해볼까 하다가 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은 교회를 다닌 사람들도 부정적으로 말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요, 교회 문 여는 것에 대해서 예배 드리는 것에서 부정적으로 봐요. 이때는 교회가 좀 잠잠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말이 합리적으로 들리진 않아요, 제 귀에는요. 덕을 쌓아야 된다고요? 아니, 엉뚱한데 덕 쌓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어떻게 그래 덕을 찾는지 몰라요. 아니요. 덕이 우선이고 은혜보다 우선이지만 그러나 덕 위에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과연 기뻐할까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양심에 손을 놓고, 신앙의 양심에 손을 놓고 하나님이 정말 문 닫는 게 이걸 기뻐하실까? 우리가 이 부분에 절대적인 어떤 가치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당히 이 믿음을 밝혀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렇것은 지금 우리 사회적인 형편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씨가 긴급 조례안을 발동해서 이제 법으로 교회 문 닫도록 하다. 큰일 나는 거예요. 기독교의 안티적인 발언을 늘 하는 진중권 교수가 그걸 못하게 하는 거죠. 교회 문 닫을 생각하지 말고 방역이나 제대로 하세요. 이재명 씨 이렇게 글을 올렸더라고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면 곤란한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절대적이에요. 상대에 따라 어떤 상대적인 가치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또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정말 오히려 이 고난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달려가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게 1장 1절부터 지지난주 살펴본 9절까지 내용. 디모데야, 복음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라. 예수 믿는 것을 숨기지 마라. 이 예수 믿다가 고난당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도 마라. 생명같이 여기라는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디모데야, 복음에 충성해라고 말합니다. 제 뒤에 벌겋게 아니라 시커멓게 쓰인 거 보입니까? 복음에 충성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죠. 또 한 발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모든 것이 다 복음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으로 드러나거나 또 직분으로 드러나거나 또 은혜로 드러나고 때로는 고난으로, 때로는 그것이 가르치는 모든 부분이 다 복음의 영향 아래 있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충성해라고 말합니다. 10절에 우리가 봤는데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드러난 모든 것이 다 복음인데, 이 복음에 디모데 네가 충성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11절 보면, 10절에 보면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내용이죠. 복음의 핵심입니다. 긴 설명을 하지는 않겠지만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입니다. 부활입니다. 이게 어떤 막 교리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리 속에 어떤 부활, 교리 속에 어떤 영생, 교리의 기독교의 어떤 기중한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건 가르침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걸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부활할 뿐 아니라 장차 두 번째 부활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갈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저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놀라운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드러났다는 것이죠. 이 복음의 내용을 지키기 위해서 주신 다양한 것들이 다 복음인데, 이런 부분에서 네가 충성을 좀 해라. 바울은 그 부분에 충성하기 위해서 자기가 선포자가 되고 사도가 되고 교사가 되었다라고 11절에 말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시험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바울에게 하나님은 그 직분을 주셨죠. 즉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이 바울이 그 부분에 헌신한 것과 같습니다. 다메섹에서 그가 구절을 발견했죠. 주님을 만났지만 그러나 그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그들을 사도로 불렀다는 그 부분에 아멘하고 인정했다는, 헌신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어떤 사람이 타인의 밭을 좀 이렇게 일꾼으로 부름을 받아서 타인의 밭을 이렇게 가는데, 그 밭을 갈다 보니까 그 안에 엄청난 보석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밭을 싹 다시 덮고 재빨리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전 재산을 다 팔고 있는 돈을 다 끌어모아서 그 밭을 사버립니다. 그 밭을 사면 그 밭 속에 숨겨진 부활은 자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귀중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헌신합니다. 바울이 그냥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네가 사도가 되어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발견한 것이죠. 즉 복음을 샀습니다. 그냥 밭에 감추인 귀한 이 복음이라는 보석을 그는 발견하고, 자기가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라는 이 스펙, 남에서부터 로마인이 되었다라는 이 스펙, 히브리인이라는 사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들을 다 대가로 지불하고 이걸 배설물로 여기고 밭에 감춘 복음을 샀다는 것이죠. 그리고 산 뒤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절대로 내가 이 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TV를 보면요, 여러분, 국회의원들이나 어떤 정치인 유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기자회견을 할 때 옆에 이렇게 같이 쭉 이렇게 서는 걸 봤죠. 지난번 안철수 씨가 정계에 복귀하면서 막 기자회견 할 때 보면 옆에 막 많은 사람들이 옆에 섭니다. 저도 모르, 여러분들 다 모르, 저도 몰라요. 누군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은 안철수 옆에서 사진 찍는 거예요. 왜 사진 찍습니까? 유리하기 때문에.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 외삼촌 집에 가면 지금도 그 사진 걸려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하고 사진 찍은 거예요. 아주 그냥 딱 크게 자기는 저 끝머리 찍었거든요. 노태우 대통령 옆에서 바로 찍은 것이 아니라 한 서너 좌석 건너서 이렇게 찍은 거예요. 근데 그걸 가보고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근데 여러분, 중범죄자 옆에 여러분 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 사회적으로 집단 많은 사람에게 옆에 가겠습니까? 안 가잖아요. 부끄럽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안 가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샀고 그 복음 옆에 서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뿐 아니라 오히려 그 복음을 위하여 고난도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유명한 일화가 있지요. 전두환 씨 옆에는 장세동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장세동 씨는 전두환을 위하여서 옥사기도 했습니다. 옥사기. 그 옆에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자기를 밝힙니다. 안 좋은 것이지만 세상적인 의리를 지키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을 봅니다. 바울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복음 옆에 당당히 서기를 바라고 자신의 제자 디모데에게도 디모데야 너도 복음 옆에 당당히 서라. 부끄러워하지 마라. 혹여 세상이 손가락질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 네가 흔들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 보면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핵심되는 그리스도께서 능히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위협하고 창궐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중에서 지금 코로나 걸린 사람 많습니다. 이런 분들도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자기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지난 제가 수요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전염병이 하나는요, 그냥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의 단면적인 것이 아니라 이 하나가 70억 명 인구에게 다 주시는 개개인적인 메시지가 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는요? 복이에요. 수요일에 제가 말씀했죠. 누구에게는 복입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러분 떼돈 번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요? 마스크 장사하는 사람들. 그 제가 수요일에 이야기했던 제 아는 안수 집사님의 남동생이 작년 10월 달에 어거지로 그냥 마스크 찍어내는 그 기계 열 때는 어거지를 받았대. 자기는 하기 싫은데. 희한하지. 어거지로 그냥 받아가지고 자기는 하기 싫은데 됐는데 작년 10월 달에 막 겨우 보게 나오고 11월 달에도 겨우 보는데 12월 달에 중국에서 터지고요. 1월 달에 넘어오면서 그 20억 빚을 한 방에 다 갚아. 그분에게는 코로나가 축복입니까? 아니요.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여러분, 코로나는 누구에게는 은혜의 수단이 되고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이 되고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경고의 수단이 되고 누구에게는 하나의 약속의 수단이 되고 누구에게는 믿음을 일으키는 도구가 되고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단호함을 보이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기회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에게는 뭐가 됩니까 지금? 이 코로나사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가 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이것을 봅니까?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빨리 막 이 사태만 지나가게 해달라. 아니에요. 모세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의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지난주 수요일에 설교했죠. 주의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우리 교회 표와 똑같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큰일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지금 국가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지금 엄청난 큰일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 사무엘이 두 번째로 뭘 합니까? 너희들이 볼 것이다. 부흥의 때를 볼 것이다.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것을 볼 것이다. 두 번째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것이죠. 기도하자고 제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방구석에 꼭꼭 숨어 있지 마세요. 그런다고 안 걸린 게 아니에요. 이럴 때는요, 이때는 하나님께서 나라에게 기도하도록 이끄시구나. 오히려 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히 그날까지 나를 지켜주실 줄을 확신함이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치에 대해서, 절대적인 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렇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는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네가 본받아 지켜라. 디모데야, 네가 내게서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4절에는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무슨 말? 지키라,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시키는 심부름이나 잘하라가 아니라 내가 네게 부탁한 바른 말을 본받아 네가 지키고, 그리고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지키라 두 번 이야기하고 있는 충성하라 이 말. 제가 청년들에게 시킨 것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안 해요. 여러분, 복음의 내용을 알고 이 절대적인 가치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내가 의미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사실입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싹 빠진 공부한 사람들은요, 3월 30일 날 공무원 시험 치는 2달 연기됐죠. 이 3월 달에 시험 치는 것을 위해서 뼈파지게 공부한 사람인데 연기된 것은 미칩니다. 그제? 연기된 것은 괴로워하기 2달 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진홍이는 다행이에요. 2달간 여유가 생겨요. 보십시오. 똑같은 상황일 때 누구에게는 고난이 이렇게 3월달 시험이 2달 연기된 것은 이제까지 최선을 그 준비한 사람들은 힘든, 그 누구에게는 은혜의 기회가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코로나는 누구에게는 은혜, 누구에게는 고난입니다. 여러분은 은혜입니까? 고난입니까? 여러분 몫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네게 말한 게 있지, 아름다운 것, 그거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말씀한 것, 복음이 드러난 것, 복음이 가르친 것, 복음이 드러낸 고상한 가치를 위해서 충성해라. 그 충성하다 육신적인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걸 감수해라. 왜? 그리스도가 그날까지 너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복음에 충성해라. 즉 가르침에 충성해라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신 것을 내가 지키는 것을 사랑하는 것으로, 섬기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또한 자기가 지킬 뿐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또 다른 사람이 그렇게 지키고 살 수 있도록 내가 협력하고 돕는 이 과정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에게 설교만 하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아무 관심이 없다면 목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신앙의 모든 것에 대해서 간섭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은혜예요. 은혜이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과정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또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왜 간섭합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공부 안 하니까 공부하라고 해요. 내 자식이니까 좀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고 잔소리도 하고 해요. 내 자식이니까 저녁에 늦게 오면 빨리 돌아오라고 잔소리하니까 나머지 자식 같은 거 이건 이야기 하도 안 해요. 여러분은 저희 목회 안에 들어와 있는 도움을 받는
성도이기 때문에 제가 간섭하는 거예요. 제가 자꾸 여러분에게 이렇게 저렇게 잔소리하는 거예요. 이 잔소리를 듣기 싫다고 귀 막아버리면 아니죠. 그럼 여러분, 제 잔소리가 여러분에 가면, 아, 목사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생각해서 가는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면요, 제가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해요. 가르침에 충성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귀에 들린 목회자의 가르침에 충성하십시오. 저에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내용에 충성하는 지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여러분 자식들에게 신앙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라고 하는 그 유심히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이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말씀을 일으키려고 하는 곳에 성령님은 늘 함께 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늘 방해가 있죠. 사단이 방해합니다. 사단은 늘 말씀에 도전합니다. 이게 오늘뿐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도 그런 데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사단은 뭐라고 합니까? 야, 진짜 먹지 말라 하더나 이렇게 살짝 비비고 옵니다. 진짜가 합니다. 약간 꼰. 그게 이제 이단이지. 이단이 뭡니까? 다 맞고 끝이 다른 거예요. 마지막 하나가 다른 게 이단입니다. 야, 진짜냐? 하나님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나. 보십시오. 저 말에 어디가 함정이 있습니까? 예?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라는 것이죠.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했습니까? 아니요. 동산 중앙에 선악과만 먹지 말했지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사단이 우리가 지금 뭣도 모르는 이런 거 보면 아니거든. 모든 나무의 열매는 아니에요. 모든 나무 다 먹어라. 다 먹는데 그거 하나만 먹지 마라 이랬거든요. 근데 사단 저렇게 말합니다. 그럼 저렇게 말하고 생각 없이 들여다보면 혹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저때부터 계속적으로 오늘까지 성도들의 말씀에 충성하는 성도들에게 와서 야, 모든 게 그렇게 하더나 모두가 그런 게 아니다. 모든 게 뭐 힘들게 하느냐 자꾸 이렇게 이제 띄우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충성된 자들의 발걸음을 딱 붙잡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결국은 이단에 빠지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단에 빠집니까? 말씀에 충성하지 않으면 이단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법규를 제대로 지키면 교통사고가 안 일어나요. 그렇지요? 근데 법규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운전자도 보행자도 그죠? 딱 법규대로 딱 지키면 절대로 사고는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안 그렇다는 저와 여러분의 말씀에 제대로 딱 충성하면요 이단에 안 빠집니다. 왜 이단에 빠집니까? 그죠? 자꾸 말씀이 허락하지 않은 부분까지 자꾸 관심을 가지고 자꾸 주님이 언제 오시지? 분명히 아모스에게는 다 이야기해 준다고 했는데 비밀을 하늘나라의 비밀을 다 이야기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다 비밀을 이야기해 준다고 했는데 그건 말씀해 주실 것인데 특별한 비밀을 아는 자들이 있을 건데 자꾸 여기서 이제 제대로 된 말씀이 아니라 저 3장 1절처럼 자꾸 말씀을 꼬아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가다 보면 이단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신천지에 득하니까 어유 평상시 내가 궁금하던 것을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아니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평상시 교회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을 이곳에서 이야기하니까 아, 여기 뭔가 좀 있겠다 싶어서 몇 번 더 들어봅니다. 그러다가 확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말씀에 충성하십시오. 적어도 이 앞에 있는 이 목사는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는 개판일 줄 몰라도 가르치는 내용은 정확하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저 입에서 나오는 가르침에 충성하십시오. 저에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 가르침은 제 머리에서 나오는 가르침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치기 때문에 저 가르침대로는 사는 거예요. 그 다음 15절부터 18절에는 좀 내용이 다릅니다. 사람이 나옵니다. 사람이 나오는데 이게 본문과 뭔 관계 있느냐 것이죠. 오늘 제목이 복음에 충성하라거든요. 그럼 복음에 충성하는 게 뭐냐?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가르침에 충성하는 것이 복음에 충성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가 있을 것인데 두 번째는 지금 내용이 달라요. 바울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한다. 디모데가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배신하고 돌아간 걸 알고 있거든요. 그 중에 부겔로와 흐모게네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름까지 딱 나오는 거예요. 부겔로와 흐모게네를 이야기합니다. 또 16절에는 오네시보로 집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면서 오네시보로가 얼마나 자기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자기가 옥에 갇혀 있을 때 정말 오네시보로는 옥바라지를 했습니다.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서 만났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일을 디모데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오네시보로의 섬김과 헌신, 오네시보로가 바울을 위해서 에베소 교회에서 충성한 것을 삼척 동자도 다 알고 있다. 니도 알고 있지 이겁니다. 근데 부겔로와 흐모게네 니도 이야기를 들었지? 얘들은 선동에서 나를 떠났다. 배신했다. 딱 지금 두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복음에 충성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종들에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번째는 제가 좀 생략하고 넘어갈까 하다가 제가 말합니다. 복음의 수종되는 종들에게 여러분 그분들을 잘 섬기십시오. 충성하십시오. 부겔로와 흐모게네는 아마 처음에는 바울을 잘 따랐고 바울에게 충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점점 바울과 함께 하다 보니까 불리하거든요. 이 바울이 뭔가 이렇게 자기를 좀 따라가지고 하면 좀 챙겨주고 뭔가 좀 자기 입지도 좀 하나 세워주고 그죠? 그러면서 젊은 신라도 그 디도도 교회를 하나씩 탁탁탁 떼주고 그죠? 그리고 또 아볼로나 이런 자들에게 브리스길라 이런 자들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막 이렇게 막 하는데 자기는 몇 년 따라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시대에 빠집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옥에 턱 갇혀버렸네. 신문을 받고 고난을 받고 있네. 뭐 소망이 없이 보이는 이거 따라가다가 나도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배신해 버렸어요. 반대로 오네시모는 바울이 로마에 옥에 갇혀 있을 때도 부지런히 찾아와서 만나주고 공개해주고 사식도 넣어주고 영치금도 넣어주고 그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와 그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네시모뿐 아니라 그의 집안 전체가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18절에는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잊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여호와의 날에 긍휼을 잊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 중요한 편입니다. 여호와의 날 지금 이 코로나 시대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여호와의 날로 올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다 여호와의 날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했죠. 누구에게는 복이 누구에게는 은혜가 누구에게는 힘든 누구에게는 고난이 여러분 고난 때문에 고난이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지금 고난입니다. 장사가 안 돼요. 고난이라 할지라도 심판이냐 저주냐 그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마스크 공장 직원들은 입이 째져 있어요. 3교대 막 돌려도 지금 안
그들은 잘했고 이 사람 못해서 그냥 그게 아닙니다. 각자의 여호와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것이 여호와의 날은 무슨 의미가 있고 메시지가 있냐는 것이죠. 오늘 제 말을 좀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오네시모에게 여호와의 날에 주의 긍휼을 잊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각자에게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의 날이 있습니다. 그날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을 잊느냐, 하나님의 외면을 당하느냐, 여러분 복음에 충성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가르침에 충성하십시오. 별로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충성히 한번 그게 해보십시오. 이럴 때 여러분 복음의 수능들은 주의 종들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이 앞에 있는 목사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같이 좀 기도하자면 얼굴이라 비춰서 좀 기도해주고, 같이 좀 뭘 하자면 덩달아서 해줘야 되는데 앞에서 막아서 버리면 무슨 제가 힘이 있었겠습니까? 바울은 노골적으로도 오네시모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챙겨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죠. 가난하고 헐벗을 때 돌아본 것을 양편에 선 사람들을 두고 칭찬합니다. 이때 양편에 선 사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은 직접 내한테 안 그래도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지극히 적은 것. 여러분, 지극히 적은 것에 함께한 것이 하나님께 함께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교회와 함께하세요. 이럴 때 교회당을 더 방문하세요. 이럴 때 한 번이라도 더 교회당을 찾아주십시오. 소독이 잘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방문해야 돼요. 그럼 하자면 주방에 좀 뭔가 좀 불결한 것이 있나 여집사님들 오면서 보고 치울 거 좀 치워주시고 그렇게 해야 돼요. 청년들한테 맡기지 말고요. 화장실이 어떻게 좀 청결하게 되어 있나 보고 정리하시고, 청소 당분도 안 해. 다른 사람도 다 안 해. 누가 할 거예요? 누가? 지극히 적은 것에 충성한 자가 큰 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죠. 사도행전 9장 4절에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은요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옥에 가두었거든요. 그것을 주님은 자기를 향해서 핍박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진짜 물리적으로 그렇죠? 예수께서 현존하시면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 충성하겠죠. 이 자리에 진짜 예수님이 딱 나타나면 이 예수님께 여러분 목숨 내놓겠죠.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자리에 본인이 아니라 다른 것을 두었습니다. 교회를 두었습니다. 연약한 자들 두었습니다. 돌아갈 자를 하도록 만들 때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하라는 것, 이게 충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실제로 예수님이 여기 땅 하면 하시느냐?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왜요? 당시에 제자들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눈에 실제 예수님이 안 계신 게 오히려 더 나아요. 우리가 성령과 함께 내게 나타내준 내 앞에 있는 현존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 주님이 자기에게 한 것으로 여겨주시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이 말입니다. 청년들이 열심히 악기를 두드리고 일찍 나와서 하루 전날 나와서 연습하는 거,
예수님께서 네가 나에게 충성했다고 얘기해 주신 것입니다. 불편하고 아프고 힘들지만 교회당 나와서 한번 닦고 유창 닦고 화장실 청소하고 하고 돌아가는 것을 보고 주님은 네가 나를 충성했다라고 얘기해 주신 것입니다. 교회 연약한 자들이 있을 때 모르게 슬쩍 그에게 약이라도 한 봉지 맛있는 거라도 슬쩍 플로잉 해놓으면 네가 나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었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신 것입니다. 이 충성을 하라는 것이죠. 한국교회는 강도 만났습니다. 코로나라는 강도를 한국교회는 만났습니다. 이 강도 맞는 한국교회에 이웃이 되어줘야 할 사마리아인이 별로 없습니다. 다 제사장이요, 레인이요, 똑똑하고 잘하고 성경적 지식이 많지만 다 강도 만난 이 한국교회를 도와주지 않고 다 가는 거예요. 제가 할 길 한마디씩 다 던집니다. 가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경멸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이웃을, 강도 만난 자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이럴 때 교회의 이웃이 되어야 돼요. 이럴 때 목회자들에게 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얼마나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들이 힘들어요 지금. 이래도 욕을 먹어요. 저래도 욕을 먹습니다. 문 열어도 욕을 먹고 문 닫아도 욕을 먹고 어쩌란 말이에요 목사들. 다 맞습니다. 당회에서 이번 주 예배를 폐쇄하고 인터넷 예배로 드리자고 이렇게 당에서 결정한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결정해놓고 그 당에 있는 장로님이 다른 데 가서 우리 교회는 인터넷 예배 드린다면서 교회가 썩었다고 이야기하고, 도대체 그 장로님은 누구 편입니까? 도대체 그분은 뭘 믿고 있냐? 그럼 자기 교회에서 그렇게 말하든가. 저에게 카톡을 왜 보내요, 저에게? 어찌하라고? 여러분, 지금 이런, 뭐라고 합니까?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서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사마리아인처럼 목회자들에게 이웃이 되어주시고, 교회에 더할 수 없는 이웃이 되어 주십시오. 충성하십시오.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이고, 세상 소리, 세상 가치에 여러분이 자르십시오. 그걸 저에게 전달하지 마세요. 힘들어요. 제가 듣는 게 힘들어요. 세상 가치에 끄덕이지도 마시고 오히려 복음 가치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치며 어쩌든지 발버둥치며 이 코로나 사태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이다 생각하고, 그럼 나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그저 반전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누군가에는 디딤돌에서 뛰어가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에 툭 받쳐서 주저앉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걸림돌이 되시겠습니까? 디딤돌이 되시겠습니까? 도약 발판이 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도약 발판이 되기 위해서는 주신 말씀에 가르침에 충성하고 제 가르침에도 여러분 순종하시고 복음의 일선에서 수고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충성을 하십시오. 기분 나쁘면 하지 말고 지보고 잘하라는 소리구나. 결코 아닙니다. 예,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이렇게 충성병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시편 101편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니 완전한 길에 내 눈이, 여호와의 눈이 이 땅에 누구를 살핀다고요? 충성된 자를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충성된 자를 살펴서 뭐 한다 합니까? 나와 함께 살게 한다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나와 함께 거하겠다, 지켜주겠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10절에 12장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입은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에게 충성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죠? 충성은 현재의 것을 항상 말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말씀의 가르침들 또한 리더십에 충성하시고 하나님 보살펴 주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